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가랴 가정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사건으로 기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라고 하는 그런 가사, 고백적인 찬양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사건을 날마다 체험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방법,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 사가랴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어떻게 나이가 많고 나의 아내도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좀 많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살아온 세월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아이를 낳기에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내 몸을 보더라도, 내 아내의 나이를 보더라도 우리 가정에 아이를 준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놀라운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 사라졌는데, 조건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 수많은 자녀가 내 후손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한 다음에 그 재물을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러면 반으로 쪼개면 피가 이렇게 흥건할 거 아닙니까? 짐승의 피일지라도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사가랴에게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징조를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면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람이 인간의 지식으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우리에게는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으면 반드시 내가 이리 성취하겠다,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전달한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징조로 사가랴의 입을 봉합니다. 20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9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벙어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런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징조입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확정하신 것처럼 사가랴의 입을 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징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사가랴가 믿지 못해 징조를 보여달라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자기가 누구인지 이름을 말합니다. 나는 가브리엘이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것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성경에 나온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가브리엘, 하나님은 강하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나는 가브리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말이 다 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아, 그래요? 당신을 보니까 그렇게 목사라고 하니까, 장로라고 하니까, 권사라고 하니까, 집사라고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장로 목사면 다냐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그런 정말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례 요한을 주실 것이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분명하게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그 징조로 입을 막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9개월을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천사의 이름을 말해주는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천사를 보냈다는, 심부름을 보냈다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심부름하는 천사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과 기적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과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우리의 어떤 방어벽,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벽이 워낙 강하게 세상 것으로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가랴가 믿음이 없었고 천사의 말도 믿지 못합니다. 이 믿지 못한다는 말은요 정말 믿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또 보게 되면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고 자기 몸을 보니까, 나이를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보니까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사가랴의 입을 봉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20절입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때에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전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것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지요. 수많은 말을 뱉어낸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지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입을 봉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 시기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고 간절히 소망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병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가랴가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몸을 보면서 전혀 천사가 말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반문하고 그렇게 주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천사와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22절입니다.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저는 오늘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벙어리로 이 입을 봉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이 사가랴의 그 모습,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고 싶으신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사가랴로 말미암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가서 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믿을만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도 어쩌면요, 죄송해요 이런 단어를 써서 미쳤다고 할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아무리 소망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야, 그게 말이 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대놓고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기적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믿는데 세상 사람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내 형편과 내 현실 속에서 믿지 못하는데 그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내가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들이 안 믿을 가능성이 100%인데 나도 못 믿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 전한다고 해서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세상 말로 멘탈이 강하다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까짓 거 지나가는 말로 넘겨. 난 상관없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가랴도 하나님의 정확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 믿어져? 안 믿어져?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 집에 와가지고요,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듣지도 아니하고 나도 그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도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입을 봉하셨으니까 말 안 하고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만 기다리면 되는 거지 하고 입을 봉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입을 봉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9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입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을 못하니까 말 못하게 되면요, 지나간 시간들, 인생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9개월 동안 배가 불러올 거 아닙니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일까? 그동안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그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9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어떤 시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시간들이 일어났었다면요, 정말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고요, 지나간 그런 어떤 그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교회가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요,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거스리는 자녀들에게 슬기로운 마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다음 세대를 왜 걱정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신앙이 얄팍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성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너무 많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설교를 들어도 예화만 기억하고요, 말씀은 전혀 기억도 안 난다 그러고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더 깊이 성찰하는 시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봉하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좀 더 많이 아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끝나고 나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세 번째로는 사가랴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가랴 개인에게도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어떤 그 역사, 그 17절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깊이 입을 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간 동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입을 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개인적인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어떤 그 영성의 어떤 이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막 그냥 사방팔방 다니면서 몸짓 발짓하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한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믿지 못하자 하나님은 9개월 동안 사가랴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9개월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입을 봉해버리고요. 그리고 9개월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그리고 생각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가랴처럼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말만 하고 가능하면 말을 아낍시다. 코로나 때일수록 정부에 대한 비판도 여러분 좀 아끼시고 여러 가지 현상들,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말 필요한 말들,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그런 어떤 말들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자극적으로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 이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저 모양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앉아있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잘난 체해서.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을 보는 수준과 또 기도하는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목사님들이 설교가요, 이래 들어보면 정말 잠이 올 정도의 설교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인들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기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달할 때는 수준이 아무리 교인들이 높아져도요,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수준 높아진 생각으로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을 들으면서 소화를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굳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설명을 해대고요,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저 어떤 시사적인 이야기를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고요, 다 아는 이야기를 갖다가 설교 30분 하는데 20분 동안이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해대고 있고, 아는 이야기도 성경 이야기하면 또 해석을 해낼 텐데 교인들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국교회가 너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단순하다 할지라도 들려지면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수준 높아진 것,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모든 것이 충돌하여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정부가요 얼마나 백성들을 우매하게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채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트로트가 왜 그렇게 많아요?
트로트가 많이 한다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생각을 주면서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절면 트로트예요. 몽땅 다, 거의 뭐 몽땅 다, 아니면 먹는 거고, 아니면 놀러 가는 거, 여행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눈만 가지고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트로트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생각이 필요합니까? 있는 대로 표현하는 거지. 이런 그것이 뭐 있는 대로 표현한다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은 너무 막 산적해 있고 너무 세상을 물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분 와서 환기시키는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온 세상을 다 물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말씀으로 물들이게 만들어서 많은 생각을 해내면서 성도들 생활, 그 개인적인 삶의 열매를 나타나게 만들고 또 무슨 동기를 부여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동기 부여하는 것이 뭐 없어요. 동기 부여하는 것이 있는 대로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대로 보고 사는 존재입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해석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창조력을 가지고 창조해 나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요, 적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받아서 창조하는 그런 존재지,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도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을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한번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 몸을 보니까 가능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변화를 위해서, 말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내서 죄송해요. 그런 열이 좀 여러분도 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 막 꺼져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래도 뭔가 이게 흥분할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흥분하며 삽시다. 사고는 치지 맙시다. 그러니까 말을 다 물으려는 거예요. 감정은 흥분하되, 그죠? 표현은 절제하고 말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